아, 오늘 본문에서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두 번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로마 교회 성도들만 그렇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혹 그리스도의 것, 이것은 같은 말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아담에 속한 사람들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연합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다는 것은 아담과 연합했다는 거예요. 이 연합이라는 말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화를 창조하시고 또 아담에게 이끌어오시고 나서 두 사람이 연합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부부관계 속에서 사용되는 표현인 거죠. 그러므로 연합이라는 말은 둘이 하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아담 안에 아담과 하나 된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멀쩡하게 두 눈 뜨고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죽어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본래 우리도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그와 하나인 사람들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아담 안에 있었고 그래서 죄인이었고 영원한 죽음이 선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자신 있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다시 죄의 정죄를 받지 않고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고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진 존재로 부르셨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더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많이 언급했죠.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인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것이 우리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달고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그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달고 내 욕심을 채우면 결국 나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욕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내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별된 무리들을 일컫는 것이죠. 전에는 멀리 있고 알지 못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모이고 한 교회를 이룬 거예요. 바로 이 무리들이 성도들인 거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직분이 있지만 직분을 떠나서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들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바울이 굳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로마 교인들을 칭한 이유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인사로 축복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7절 후반부에 나오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저는 성도된 우리 사랑장로교회 성도들 역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늘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기원하는 축복의 메시지고요, 또 서로 인사하라 그러고요, 제가 늘 이 부분을 종종 풀어서 설명을 하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봤어요. 은혜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은혜라는 것은 이렇게 지금 내리비치는 햇볕과 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햇볕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요, 변함없이 우리를 비추어 주는 거예요. 지금 겨울이고요, 오늘 날씨는 영하의 날씨예요. 굉장히 춥지만 물론 우리 장로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난로도 옆에 피워놓고 호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캐노피를 쳐놓고 바람만 맞고요. 정면에서 비치는 햇볕만 있어도 상당히 따뜻해요. 그런데 구름이 끼거나 비가 오는 날은요, 햇볕이 잘 비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햇볕이라는 존재는요, 내가 의식하지 않는 순간에도 따뜻하게 나를 비추어주는 존재인 거죠. 심지어 구름이 해를 가리고 햇볕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요, 보이지 않지만 빛이 내려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햇볕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은 낮인 거예요. 밤이 아니라 낮인 거예요. 밤이라는 그 시간은 햇볕이 지구 반대편을 비추고 있는 시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햇볕이 지구 반대편을 비추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밤의 세상이 얼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도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곳곳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코로나19와 같은 먹구름이 잔뜩 낀 것 같은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이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혼의 구원까지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내 능력과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죠. 우리 신상우 씨가 쓴 곡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죠. 그 곡의 가사 일부분을 잠깐 소개할게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쁜 날, 우리에게 평안한 날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먹구름 낀 날, 폭풍우 치는 그러한 날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우리의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은 무엇입니까? 샬롬이라고 하죠. 우리말로 안녕이라고 말하지만 안녕이라는 말보다는 더 포괄적이고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최고, 최선의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 바로 이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전쟁이 많은 그 땅에서 샬롬은 평화를 의미했겠죠. 농사 짓는 농부에게는 풍년을 상징했을 것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건강을 의미하겠죠. 우리 영혼에 대해서는 평안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 임한 사람, 이 샬롬을 맛보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샬롬을 맛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완벽한 샬롬은 불가능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세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인생 고비고비마다 주시는 은혜로 샬롬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에 이어서 2021년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 팬데믹 상황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리의 환경과 관계없이 오로지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길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 은혜 받은 자로, 성도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우리 앞에 많은 난관들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